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 말이 아닌 능력으로, 말이 아닌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두 사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은데 설명하기는 어려우시죠? 먼저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너무나 많은 점령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령지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점령지의 상황에 맞게 그곳 지방자치정부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최고 의결기구, 종교재판소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요, 대제사장 외에 7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의원들은 세 가지 계층으로 또 구성이 됐는데요, 종교를 담당하는 제사장, 정치를 담당하는 장로,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율법학자들로 구성이 되었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지금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러한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둘러싸여서 신문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다리에 힘을 얻고 걷고 뛰는 일들이 그때 있었지요. 그 사건, 그것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는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들은, 이 제자들도 모함을 해서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겠죠? 대답 한번 잘못했다가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과 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안진뱅이의 치유, 그것은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아주 선한 행동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역사였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건강하게 된 그 안진뱅이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 나를 모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주 예의를 갖추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그들의 대답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가장 지위가 높고 가장 학식이 많고 그 누구보다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한치의 주눅을 들지 않으면서 논리적으로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변론 앞에 공회원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식한 줄만 알았던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아주 기탄 없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는 정말로 고침받았던 안진뱅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비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나가라고 소리를 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백성들에게 퍼질까봐 그들은 염려해서 사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에도 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지요. 공회는요 더 이상 어쩌지 못했습니다. 어떤 비난도 하지 못하고 제차이들을 그저 위협하고 석방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4장 20절까지 일어난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었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갔다가 여종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이하에 그 사건이 기록되죠. 여종이 말을 합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나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닙니다. 또 다른 종이 또 물었습니다. 내가 본 것 같은데 아니라고 세 번째 부인하자 닭이 울었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혀 있는 이곳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신문을 당하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곳에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던 그 과거의 일들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비록 내가 믿음이 없어서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 실패의 경험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한때의 고난은 우리들을 성숙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사람은 실패를 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마련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겸손할 수 있기 마련이고 그제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가 살아온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내 힘으로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고 구원자를 찾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일,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는 일,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강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혼을 내셨다가도 다시 용서하시고 감싸 안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틈만 나면 말씀을 드리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죠. 제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탕자가 되어야 한다 늘 말씀을 드려요. 방탕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방탕한 삶을 살았으나 돌아오고 회개하여 다시금 새로운 자로 변모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실패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 다시 아버지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실패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후의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한 번도 문제를 당하지 않았던 맏아들이 문제였어요.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파했고 탕자가 돼보지 않았던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화를 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 그가 노하여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버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 나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더니 저 녀석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낙심한 적이 없는, 실패한 적이 없는, 어려움 당한 적이 없는 맏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인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무조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때로 실패의 경험은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으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서 이 사람들에게서 아주 재미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내들인 공예는 거의 한 집안이 다 독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거의 그의 가문 사람들로 사내들인 공의의 71명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안나스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의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가 됩니다. 한 집안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의장들도 안나스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6절 말씀에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가문이 다 참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거의가 다 이 안나스 가문이 차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앞장선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은 바로 누구? 이 안나스 가문이 주동이 되어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토록 힘이 있는 이러한 가문이 왜 예수님을 죽였던 걸까요? 이들이 왜 자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일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 제자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가 위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문한 내용을 보십시오. 7절 말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힘의 근원을 묻고 있는 이 질문은 사도들이 일으킨 그 기적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령의 힘을 빌려서 고쳐진 사건이라고 모함하고 싶은 거예요. 매도하려고 지금 저들에게 저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뭐냐 하면 그 사건이 악령이 한 일로 모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께도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말씀이 놀랍다고 해도, 아무리 그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는 없어져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인을 하거나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안중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쟁이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힘으로 누르고 악으로 규정하고 없애버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성은 폭력입니다. 나만 좋아하는 게, 나만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러한 사고는 결국에는 폭력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 그리고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인간.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청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져라.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타인 중심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가 너무 불쌍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죠. 근데 문제가 그 다음이죠. 주인들이 그것을 알고 큰일 난 거예요. 자신의 돈줄이었던, 자신의 수익을 주었던 그 여자가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를 모함하고 고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데리고 있던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으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찬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게다가 말씀을 보면 이 여종들에게는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어요. 몇 명의 주인이 여자만 바라보고 여자가 벌어주는 것만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 이용을 해왔던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이토록 폭력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소수의 약자들을 이용하여 강자들이 탐욕을 채우는 사건, 이것은 성경 시대에도 있어 왔고 2023년 오늘날에도 있어 온 일입니다. 어느 때나 이런 자기중심성을 가진 폭력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중심적 폭력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최소한 나의 중심성을 안타까워하면서 폭력적인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애쓰는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공회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중심성 버리지 못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폭력으로 일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타자 중심성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면 나는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조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함부로 취급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여야 해요.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나온 것처럼, 그의 갈비뼈에서 나온 것처럼 그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그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변론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가능하면 이 사도들에게 유죄 선언을 해서 없애버렸을 텐데 비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병 나은 사람, 안진뱅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것의 산 증인으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할 말을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생명 베다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말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 능력을 보이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회복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질병이 고쳐지고 마음의 어려움들이, 모든 우울한 마음들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관한 성품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 다 사라지고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죄악된 모든 옛날의 삶을 청산하고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이 삶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이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착하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진실하게 사십시오. 그게 빛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교회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 사람들이 흠잡을 것 없도록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언행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착한 새생명 베다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패한 자를 일으키게 하시는 분, 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자기중심성에서 타자중심성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말이 아닌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1절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건축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돌을 버렸다. 너희는 이 예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렸다. 그러나 그 예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이 머릿돌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서 벽을 지탱해주는 주춧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 자체, 삶 자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버려야 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해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모든 구원이, 모든 변화가, 모든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함께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이 아닌 능력으로, 첫째, 때로 실패의 경험은 성도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둘째,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타자중심성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기독교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